오늘 본문 말씀으로 악한 영들의 바이러스를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특별히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로 인해서 질병을 앓게 되고 전염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그러한 시기를 보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이 육적인 것이 영적인 것이고, 또 영적인 것을 통해서 육적인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영육간에 중요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건히 붙들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들으실 때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창궐하는 이 영육간의 바이러스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면역성을 키워주실 것이고, 또한 백신을, 예방주사를 여러분들에게 놔주실 것이에요. 지금 세상에 약이 없고 어떻게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전염병이나 일들은요, 그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는 일들이에요. 이번에 창궐하는 이러한 이 바이러스도 치료약이 없다지 않습니까? 아직 백신도 없다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잘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요, 이 공기 중에는 너무나도 많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속에서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이것이 심지어 우리가 방심하고 그냥 방치했을 때 우리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이유들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지만 우리가 지금은 이런 이유들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들이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영적인 것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침체나 또는 우울증이나 낙심이나 또 이런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우리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 답답해질 때, 여기에 대한 원인이 바로 이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우리가 감염되어 가기 때문에 그랬다. 그리고 이것들을 내버려 뒀기 때문에 이것이 점점 우리 속에 퍼져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지금은 그것 때문에 심지어 어떤 이들은 영적으로 잠들게 되고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우리가 항상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이러한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고 늘 깨어서 경계를 삼아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육적인 바이러스들은 쉽게 우리가 감염이 되면 증상이 나타나지만은요, 영적인 이 바이러스들은요, 우리가 감염됐을 때 쉽게 우리가 느끼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증상을 본다면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우리가 일제는 정말 이 예배단에 나오는 이 순간이 너무도 감격스럽고 너무도 오고 싶어가지고 그냥 교회가 문 열기도 전에 나와서 그냥 주차장에서 차 대고 기다리고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우리 지금 시간이 다 되어도 그냥 그 시간 맞춰서 나오기도 힘든 지경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가지 않습니까? 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우리를 무감각증에 빠지게 하고 무기력증에 빠지게 하고, 또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이 모든 것들을 살아있는 이런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신앙감에서 우리를 끊어내게 하는 그런 바이러스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받아들였다. 우리가 그것을 이 어떤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계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 가운데 둥지를 틀고 우리에게 그러한 불감증과 이런 영적인 모든 은혜와 이건 무기력을 우리에게 질병으로 안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만 더 자라나게 되면은 나중에 성도들이 영적으로 우울증이 찾아오게 돼 있고 영적인 치매병이 찾아오게 돼 있고, 이것을 더 그대로 방치하고 치료하지 않고 놔두면은 나중에 영적인 문둥병이 걸려서 무감각증에 걸려가지고 살이 썩어지고 썰어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죽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원수 마귀가 이런 바이러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염시키고
멸망에 빠뜨리는 그런 마지막 때 우리가 이 되어질 이 영적인 일들을 우리가 늘 알고 있지만은 깨어서 근신하지 못하면은 그들의 공격에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싸우는 대상,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그런 바이러스들이 어떤 종류들인가에 대해서 명확히 우리의 적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영역에 악한 바이러스들을 영육간에 뿌리고 다니는 그런 악한 우리의 적이 있는데 바로 그 적이 누구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울 적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각종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종 바이러스들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영적인 화학 무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고 있어요. 지금 원수 마귀들은 각종의 신병기들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한 명이라도 떨어뜨리기 위해서 저들은 열심을 내고 악한 일에 충성하고 있는데요. 자, 이 공격을 받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얼마만큼 무장이 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종들,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악한 영들은 그들의 종들을 통해서, 즉 정사 잡은 자와 권세 잡은 자와 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악한 일들을 세상에 그들의 권세를 가지고 악랄한 방법을 통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도들이 좀 무장하고 깨어나야 될 때예요. 만나 은혜로다 사랑이로다 하면서 술에 취해 있다가는 영락없이 영육간에 그들의 공격 속에 속절없이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시름시름 믿음이 떠나가게 되고 믿음이 약해지게 되고 세상 사람이나 별반 다름없이 살게 되고 그러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도 의무적으로 그냥 일상생활처럼 나오면서 내 마음과 영은 황무지와도 같이 그렇게 풀 한 포기, 믿음의 나무 하나 자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막화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미 사막화되어져 버린 우리들의 심령 속에 이미 원수 마귀가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악한 바이러스들을 뿌려놓고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우리들의 심령, 이것은 전혀 믿음의 풀 한 포기까지도 자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전락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바로 이런 악한 영들의 이런 악한 영적인 바이러스들을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 삼지 못하고 싸워 이겨내지를 못하고 당했기 때문에, 감염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기쁨이 없습니까? 나에게 예배의 감격도 사라졌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과 그런 마음과 그런 시간들이 과연 우리들의 삶 속에 얼마나 지금 존재하고 자리하고 있습니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을 내가 언제 느껴봤는가 생각나지도 않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자, 그런 이유가 바이러스들인데요. 이 영적인 바이러스들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 또한 주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이 영적인 이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치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먼저 이 정체를 하나님께서 이 성경 안에 이미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 조심하고 경계로 삼아야 될 것들을 이미 이 안에서 다 제시하고 계셔요. 너희가 광야를 통과할 때는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또 너희가 가나안 땅에 살 때는 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아서 너희에게 내가 허락한 모든 영육간의 복을 너희가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전혀 무시하고 삽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미 여기에 길도 또 방법도 또 약도 다 주셨는데
이것과 상관없이 내 소의대로, 내 생각대로, 내 정욕대로 살다가 결국은 이 바이러스의 공격에 속절없이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영적인 이 악한 바이러스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보면서요, 다시는 이것들에 당하지 말자, 이것들의 경계로 삼자, 이것들을 조심하자 라는 것을 의미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복지, 하나님의 약속이 그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이 약한 자들의 바이러스들은요 온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뢰밭이에요. 지뢰밭. 이 세상은 잠시 눈만 감으면은 지뢰밟습니다. 그냥. 그래서 늘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만능의 이 백신인 거예요. 어느 질병에도 어느 바이러스에도 다 듣는 그런 이 바이러스 백신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이 영적인 사람으로 여러분 영적인 삶을 영위해 나가실 때 이것이 가장 안전한 백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살다가 결국은 당하는 거예요.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항상 영적인 건강 상태를 늘 체크하고 살아야 돼요. 바이러스를 여러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증상으로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증상으로, 아 내가 지금 감염되고 있구나, 내 안에 들어왔구나, 내가 빨리 몰아내야지. 여러분 그 백신이 세상에도 없어요. 어느 곳에서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강력한 우리들의 백신이 되어주신다니까요. 그분의 피로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속히 내가 그러한 상태로 빠져든다 그러면은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주님의 피를 여러분 삶 속에 뿌려달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바이러스는 그냥 이 백신 한 방울이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미 문둥병 상태에 빠져든 사람은 그 상태가 되어서 절대 예수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절대 회개의 그런 은혜를 회복하지를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절대로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문둥병 상태, 무관감증에 빠져드는 상태까지 빠져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날마다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강건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종살이 속에서 세상에 멸망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셨지 않습니까? 출애굽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애굽에 있었던 시간들에 추억하고 그것을 아주 음미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온 성도들이 아직도 세상에 있는 옛 습관과 옛 정욕과 옛 생활을 추억하면서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이 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여전히 구원받은 상태로 또 갖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영이 여러분 안에서 퍼집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무릎 꿇릴 겁니다. 믿음의 길에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낼 것이에요. 그 악한 바이러스들이. 애굽 땅에서 구원 받으셨으면은 애굽 땅의 일들을 다 정리하고 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많이 갖고 있을수록 그는 절대 영적으로 강건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장소와 시간에 그가 그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그 바이러스들이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간접적으로 배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로 12절 말씀 보니까요, 네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여러분, 애굽 땅과 하나님이 인도하여 가실 이 가나안 땅은 아예 이와 같이 다르다고 말씀하셔요.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나 실제로는 육으로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옛날에 살던 우리가 이 애굽 땅은요, 의미적으로 이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이 거하였던 그런 공간과 시간들, 그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 그 나라는 애굽과 같은 것이에요. 그 나라는 오늘 비유해서 그 애굽 땅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면서 살았다고요. 그 땅에서는 내가 내 발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노력하고 벌어야 먹고 사는 땅. 내가 많이 뛰어다니고 많은 시간 일하면은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땅. 바로 그런 땅이 애굽 땅입니다. 이 세상 나라예요. 이 세상 나라의 법칙은 1 더하기 1은 뭡니까? 2입니다. 2. 근데 너희가 거하게 될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는 1 더하기 1은 뭡니까? 계산은 참 잘하십니다. 그것을 그런데 내가 알기는 아는데 믿지는 못해요. 찔리죠? 저도 찔립니다. 이걸 믿지를 못해요. 알긴 잘 알아요. 그 땅은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요, 너희가 가서 얻을 그 땅은 11절에서 보니까 땅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12절에서는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어서 너희를 권고하시고 살피고 인도하시는 땅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백신이 되어 주셔서 영육간에 너희를 지키시고 공급하실 거라는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맺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늘 그 땅은 믿음이 있어야,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눈에 보는 것처럼 믿음이 있어야만이 이 계산법을 삶에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이 없어서 이게 적용이 안 되니까, 알긴 알지만 적용은 무슨 법으로 한다? 애굽의 법으로 하는 거예요. 애굽의 법, 자기가 옛날에 배우고 알고 경험했던 그것으로.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는 가나안 법으로 살고, 자, 예배 끝나고 교회에 돌아가서 세상에서 6일 사실 때는 애굽 법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이러니까 이 영적인 이 건강이 지켜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애굽 법으로 살면 애굽에 있는 이 악한 영들이 그들에게 바이러스처럼 들어옵니다. 침투합니다. 생각 속으로, 마음 속으로, 그냥 하는 일 속에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 영들에 감염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삶을 살면은 여러분 똑똑한 것 같죠? 그런 삶을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똑똑한 것 같죠? 지혜로운 것 같죠? 교회에 와서는 잘 믿는 것처럼, 잘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세상에 가서는 또 그들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이거 저 세상에 맞게, 현실에 맞게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은요, 바이러스에 감염됩니다. 그걸 몰라요. 헛똑똑입니다. 헛똑똑. 그래서 그는 이 애굽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결국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의 영, 그 영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미혹의 영, 바이러스의 영에 의해서 감염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풍요, 사람들은 이것을 원합니다. 이게 애굽에 있는 세상신이에요. 애굽에 있는 세상신. 세상신은 성경에서 금송아지로 표현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노중에서도, 그 가는 노중에서도 계속 금송아지를 추억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거기에다가 절하고 거기에다가 빌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들의 얘기만도 아니에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바로 그냥 바이러스가 그곳에서 바로 우리에게 그냥 와장창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지고 우리가 이 치료약을 예수 그리스도에 두지 아니하고 바로 세상 신에게 의지했을 때 여지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이렇게 악한 거예요. 우리를 멸망시키고 이러한 모든 질병 영육간에 우리에게 가져다 두는 원인입니다. 이 세상 신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가는 과정 중에서 역사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로 18절 말씀 보니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모든 연약함을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면역력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바로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실 수 있지만은 너희는 그 상태로 그곳에 갔다가는 바로 그곳에 있는 악한 바이러스들에게 그냥 속절없이 감염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런 모든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을 수 있는 이 영적인 면역력과 이 백신을 그들 안에 생성하게 해 주셔가지고 들여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홍해 광야길로 돌려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항상 강조하지만은 이 면역력이 뭐냐면은요, 내 속에 있는 정력 없애는 거고요, 내 속에 있는 고집 없애는 거고요, 내 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없애는 것이고요, 내 속에서 내 마음대로 내 소위대로 내 자아가 나를 움직이도록 주장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을 빨리 훈련하는 것이고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것을 통과해야만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곳을 통과하신 목적은 우리가 이곳에서 면역력을 키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땅에 들어갈 자격과 또한 모든 전신갑주를 입는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될 대상들, 광야에 있는 이 바이러스의 종류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볼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광야에는요 원망과 불평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사막 이 모래먼지 속에 이 원망과 불평의 영이 가득합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요, 뜨겁다고 불평하고요, 춥다고 불평하고요, 그리고 불평의 결과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이런 이 현실의 상황을 눈에 보이는 것들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이 광야에서 어디를 보게 됩니까? 살던 내 땅, 종살이 하던 그 땅, 멸망의 땅, 애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땅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힘들진 않았는데, 그 땅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누릴 수 있었는데, 비록 종살이였지만 살만했는데, 그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실망시키는 그런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광야 땅에 거하고 있는 이 원망과 불평의 바이러스들에 감염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이러스들에 감염되면은요, 이 바이러스들은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바이러스들은 저리 가랍니다.
보십시오. 하루 만에 이스라엘 온 백성 거의 200만 명 이상 되는 그 백성들에게 그냥 감염돼 버렸어요. 하루 만에 불과. 민수기 14장 1절로 2절 말씀 한번 보면은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를 오히려 이렇게 원망과 불평으로 화답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런 마음들과 이런 이 악한 바이러스들이 얼마나 옆에 사람들한테 전염성이 강하면은요, 온 회중과 온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과 하나님을 불평하는 그런 바이러스들에 감염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들에 감염되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차라리 어떻게 되면 좋겠다고?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고, 이렇게 악한 말들을 내놓습니다. 이것이 이 바이러스들에 감염된 증상이에요. 증상. 여러분, 살면서 광야 같은 인생 중에서 우리가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이유들이요, 바로 이런 영적 바이러스들의 이 광야 노중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염됐기 때문이고요. 결국 여러분이 이것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영적으로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요,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자학하면서 자살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이 원망과 불평은 너무도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받고 우리들의 영원한 우리들의 이 삶 속에서 너무도 악한 그런 일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죄 중에서 가장 악한 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늘어놓는 원망과 불평이 이처럼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런 악한 질병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일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병에 감염이 되면은요, 온 교회가 그냥 하루 사이에 시험에 빠져들고 휘청휘청합니다. 온 백성들이, 온 나라가 그냥 원망과 불평의 영으로 그냥 가득해서 그냥 이 엄청난 이 전염성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가 이것을 감염됐다 그러면은 철저하게 옆에 사람들한테 퍼뜨리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그런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발견하시고, 앞으로는 철저하게 원망 한마디, 불평 한마디 늘어놓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훈련이 되셔야 됩니다. 이것들은요, 그냥 내어놓는 순간 옆에 사람이 들으면 그냥 감염이 됩니다. 그냥 험담하고 수군거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지 몰라요. 이것들을 하게 하는 그런 악한 바이러스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뒤에서 수군거리고 남의 말하고 험담하고 하는 것들이 또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러고 하고 나면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허전하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에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무방비 상태로 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 훈련되지 않는 그 한 사람의 숙주를 통해서 바이러스들이 자라게 되고 온 교회가, 온 나라가 그로 인해서 그 바이러스가 퍼지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던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병들게 되었고 우리 나라가 병들게 되었고 온 세상에 이런 악한 바이러스들이 퍼뜨리고자 하는 그런 하늘의 공중의 악한 영들의 그런 도구로, 숙주로 내가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까 이게? 자, 그런 영들이 이 우리들의 인생 광야 같은 세상에 바이러스처럼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그 땅에는 바이러스 풀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가나안 같은 것들, 우리에게 응답이 되었고 우리에게 은혜와 한없는 축복과 그런 시간들일지라도 그곳에서 호시탐탐 우리들의 평강과 은혜와 축복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그곳에 바이러스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모르면은
거기까지 와서 다 와서 그 바이러스들에 감염되고 당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에 이거를 무감각하게 무방비 상태로 당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찾아왔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다 경고한 사실이에요. 알려주신 사실입니다. 미리 다 이 면역력과 백신을 그동안의 훈련 40년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 땅에 들어가면은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 신명기 31장 16절 말씀에서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이미 경계로 삼으셨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은 분명히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데 철저하게 그 일들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 왜요?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를 이렇게 빠뜨리게 만드는 이 질병에 걸리게 하는 그런 악한 바이러스들이 그 땅에 있다. 너희는 나로 백신을 삼고 나로 살지 못하면은 너희는 그 땅에 있는 그 바이러스들에게 감염되어 이러한 일에 빠져들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땅에 있는 바이러스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방 신들을 쫓아서 음란히 행한다는 것이에요. 그 땅에 있는 이방 신들을 너희가 나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들을 쫓으면 그 바이러스들에 감염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 세대도 지나기 전에 온 백성들이 거의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어요. 왜 그랬겠어요? 왜? 옛 애굽의 삶을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오랜 시간 동안에 훈련받고 이러한 백신을 맞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이러한 바이러스들의 면역력을 갖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날까지 이것이 예비되지 못한 상태로 이 항체가 우리 가운데 형성되지 못한 상태로 그 땅에 들어오면은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 이방신의 음란한 영, 여기에 감염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다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그 은혜를 지켜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약속과 그 구원을 지켜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는 사자처럼 그 바이러스들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갖다 뿌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간에 그때에 아시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됐다 싶고 여기까지다 생각하면은 영락없이 그 바이러스들의 그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도착하게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이 광야 같은 노정에서 절대 우리가 영적으로나 또 육적으로 방심하고 이러한 상태에 빠져들면 안 된다는 사실, 그들의 이러한 어리석음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합니까? 여러분들로 인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무장과 여러분들로 인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이 백신과 여러분들의 면역력을 키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통해서요. 여러분, 이 약속의 땅에서도요, 원수 마귀들은 세상 끝날까지 이처럼 하늘의 악한 영들은 그들의 모든 도구들을 통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이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그 일예가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으로 진리의 영으로 무장하지 못한 결과 그들은 그 죄로 인해서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아주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구경하지도 못하는 그런
신종으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아주 강력한 이 전염력을 가지고 공격하는 이 영적인 바이러스, 바벨론의 영입니다. 바벨론의 영.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축복으로 먹어 배부르게 되었을 때, 그들이 살쪘을 때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 은혜와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그들은 더 큰 세상적인 그런 인간적인 그런 방법으로 저들의 정욕을 채워나가려다가 결국은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돌아오라, 고치라, 회개하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자신들의 소위에 옳다 여기는 길로 달려가다가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어디예요? 아수르라는 그런 채찍과 그런 강력한 바이러스에 대해 공격을 받고 그들은 무너지게 되었고요. 결국 남유다는 오늘 바벨론이라는 그러한 강력한 바이러스들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은요, 자, 이 상태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육 간의 축복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배부르고 안주하게 되고 정욕에 빠졌나 그러면은 영락없이 우리들도 그들처럼 이런 바벨론의 바이러스들의 공격을 받게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 영은 우리들에게 찾아와 가지고 그래, 내가 더 출세하게 해줄게, 내가 더 좋은 것 줄게, 그러면서 우리들을 미혹하고 또 현혹합니다. 우리들은 이것이 무방비 상태로 하나님이 은혜라, 하나님이 나를 더 축복해 주시는구나 하면서 덥석덥석 이 바이러스들을 우리 입으로 아주 그냥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요.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도 계속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으로부터 이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3절로 5절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더라. 자, 여러분, 바벨론에서 이들이 어떤 사람들을 주로 제일 먼저 공격합니까?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바이러스들을 심어줘요? 믿음이 좋고 교회에서도 칭찬받고 정말 세상적으로도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유망주들에게, 그렇죠? 그런 자들에게 제일 먼저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유혹하는데 어떻게 해요? 왕의 진미와 왕의 포도주를 주면서 유혹합니다. 이것 줄게, 하나님의 나라 버리고 나의 나라에 오면 너에게 모든 것을 줄게, 이 나라의 절반도 줄게, 그러면서 그들을 이러한 영적인 바이러스들의 공격을 받게 합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영으로 백신을 예비하고 있는, 면역력이 키워져 있는 성도들의 대답은 어떤 것이어야 됩니까? 8절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영들의 공격을 받을 때 백신은 무엇이라고요? 영적인 백신은 확실한 결단입니다. 확실한 결단, 흔들리지 않는 확정된 마음.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회색이면은 늘 바이러스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상태가 늘 하얀 세마포 예복으로 단장되어 있으면은요, 바이러스들은 올 수가 없어요. 아멘. 이것이 바로 백신입니다. 백신. 우리들 상태가 흐리멍텅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영적으로 잘했다 못했다를 반복하면서 이런 회색인 상태에 있을 때 영락없이 이곳에 이러한 바이러스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야, 왕이 먹는 음식을 나한테 먹게 해준대. 왕이 누릴 수 있는 권세를 나에게도 나눠주신대. 야, 누구든지 이 진리의 영으로 무장하지 않고 있어서는요, 분별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알아요. 세상 부족함 없게 살고 세상 부족할 것 없이 떵떵거리고 무기 영화 권세 누리고 사는 것, 이것이 즉 애굽에서 누리고 살았던 나의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 가치가 내 삶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나의 삶의 목표가 된다 그러면은요, 그는 영락 없습니다. 이런 바이러스들이 들어와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전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요? 그 자리, 그 좋은 자리 나 데려가죠. 이미 기복화에 많이 물들어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명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런 기복이라는 그러한 사단이 뿌려놓은 이 영적인 바이러스가 우리 교회 안에 침투해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다시 포로로 잡아가는지 모릅니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세상에 멸망될 저들과 함께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지 몰라요.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어야 돼요. 거절해야 되는 상황이면 거절할 수가 있어야 돼요. 다 눈에 보기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울지라도 다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면 족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항상 이러한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고 이런 질병에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의 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올무로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지금도 공격하고 계속 세상 끝날까지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그렇게 해서 되지 않으면 다니엘서 3장 6절 말씀해 보니까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위협하고 협박해서라도 그들을 무너뜨리러 갑니다. 그랬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어떻게 또 대답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이런 이 면역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답이에요. 이런 상태가 우리들의 모델이란 말입니다. 영적인 모델. 16절 이후로 보니까요,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이 바이러스들을 물리쳤습니까? 여러분, 이 협박과 이 위협을 받으면서 이 공포 가운데 있을 때 누가 감히 이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담대함이 어디에서부터 나오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주님과의 강력한 신뢰의 관계 속에서 바로 이러한 대답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영적인 바이러스들이 나에게 공격해도 내가 이것을 싸워 이겨낼 수 있는 무기입니다. 무기. 소설책 읽듯이 성경을 읽지 마시고 이런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진리의 영으로 무장하시는 일이 지금 우리가 이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영육간에 우리가 안전함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백신이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이러한 백신이 없어요. 이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진리 안에, 하나님 안에 여러분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시즌에 이 말씀들을 소개해드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재조명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백신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과 심령 속에, 삶 속에 받아들이고 안 드리고는 여러분 자유예요. 자유. 죽고 사는 것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 몸뚱아리가 살아있다고 해서 그게 산 것입니까? 우리 영이 죽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바로 이런 곳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성도가 되셨다면은 바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들이 먹어야 할 양식과 삶의 방법들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날마다 묵상하면서 이런 진리로 무장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또 이 바벨론은 우리를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자, 유혹하고 꼬시고 또 협박하고 해서도 안 되면은요, 결국 그들의 목적은 죽이는 거예요. 끊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부터 우리를 끊어내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바이러스들을 뿌리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또 뿌리는 마지막 바이러스, 다니엘서 6장 7절에 있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자, 이것이 바로 그들이 뿌린 바이러스였어요. 술수와 음모, 덫, 이런 것입니다. 다니엘이 알고 있습니다. 아, 저들이 지금 이 뿌린 바이러스가 나를 덫이라는, 올무라는 그런 것들을 놓아가지고 나를 잡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나 내 안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백신이 있다. 나는 예수로 무장한 사람이라. 나는 진리로 무장한 사람이라. 나는 이미 너희들이 뿌려놓은 그런 악한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으로 예비되어져 있는 자라. 이런 담대함이 있을 때 바로 여러분, 덫인지도 알고 죽는 길인지도 알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사자굴일지라도 풀무불일지라도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삶이 여러분 뭐가 그렇게 두렵고 무섭습니까? 여러분, 먹을 것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뭐가 그렇게 두렵고 힘이 듭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 사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고 있는데요, 뭐가 두렵고 뭐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많고 뭐 갖고 싶은 게 많습니까? 여러분, 이 상태로 있다가는 영락없이 너 나을 것 없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밖에 없어요. 죽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은 내려놓지 못하고 또한 내어놓지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어떠한 바이러스로, 어떠한 미끼로 나를 유혹한들 빠져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사자굴에 들어가면은 사자에게 물려 죽는다는 거 너무너무 잘 알아요.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떨어져서 그들의 음모에, 그 덫에 걸려서 죽게 될 것이라는 거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렇지만은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들에게 절할 수도 없고 절하지도 않겠다 하는 이런 확실한 그런 믿음의 선포가, 확실한 결단이 여러분, 이러한 어떤 종류의 악한 바이러스들에게도 내가 영육간에 감염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백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증거하면서, 여러분들 또한 그러한 오늘 백신으로 그러한 면역력을 가지고 돌아가서 세상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직도 우리들의 광야 같은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를 영육간에 쓰러지고 멸망에 빠지게 하는 이러한 악한 바이러스들이 있다라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깨닫고 돌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갑옷 입고 또한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 영육간에 이러한 면역력을 키워가지고 이 세상에서 오히려 저들을 능히 이기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 마지막 때에 귀히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